10월 6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찬송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 쉴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오늘은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 구약성경 1307쪽에 있는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인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같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을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는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초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방아와 고슴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에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들리로다. 아멘. 스바냐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되는데요. 스바냐는 두 종류입니다. 오늘 특별히 2장은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읽지 않았던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죠. 그리고 그 심판이 오기 전까지 그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내용 중에서 특별히 3절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노아의 방주 때와 같지요. 하나님께 와서 여호와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인 되게 하셨던 그 공의를 구하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구하라 하는 그런 공의를 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겸손을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지금 4절부터 읽고 있습니다마는 이방 족속들의 이 교만함, 특별히 암몬과 모압의 블레셋의 이 교만함,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계의 대상이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겸손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 대목과 관련해서 이들에게 심판의 원인이 되니 겸손할 것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역대하 7장 14절에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할 때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고 얼굴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실 것이다. 역시 잘 사는 길은 여호와를 찾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참 그렇지가 못한 것은 왠지 모르겠어요. 고집인지 아니면 아집인지 아니면 무지인지 세 개 다이겠죠. 그런데 오늘 스바냐를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읽는 성경이지만 짧아서 보시면 여호와를 찾으라 그럽니다. 1장에서는 그날이 오니 여호와의 날이 오니 여호와를 찾으라. 목회자는 어떤 감이 있잖아요. 옛날과 지금의 차이, 또 뚜껑을 마침 열어보니까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보니까 형편이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목회자에게는 급한 마음이라고 하는 감이 있는 것입니다. 제 속에서도 또 교인들 속에서도 참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이제 정말 끝까지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전혀 변하지 않고 아집과 고집으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마 스바냐 선지자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그 자비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겸비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그 잘못을 아뢰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구하라는 이야기를 모압과 암몬이나 구스나 또는 블레셋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 먼저 누구에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합니다. 참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의 돌이킴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0장 26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 있으라. 불폭풍이 몰아치는데 그 백성들을 숨기시죠. 잠깐 숨어 있어라.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모든 환난과 심판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외가 없죠. 그렇지만 그들을 그때 숨겨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 가지 은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지만 저는 참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것은 뭐냐면 그때 더 나를 성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더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딱 그렇잖아요. 배부르면, 등이 따뜻하면 그렇게 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춥고 배고프고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면요, 사람이 묘하게도, 저만 그런가요?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성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애들에게 제가 참 그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로 사는 겁니다. 부모의 자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성도로 사는 거죠. 아버지를 보면서,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배우는 거죠. 아마도 그들이 아버지에게서 뭐 배울 것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나? 그런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구하죠. 저들이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근데 또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그리스도께서 본받으신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그리스도께 본받은 그 모양대로 네가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을 디모데에게도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그 국가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가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2장 4절부터 우리가 봤는데 8절부터 보시면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입니다. 사촌지간이죠. 가깝습니다. 길을 터주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오히려 칼을 들고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연약한 아이들과 여자를 죽이는 그런 못된 짓을 한 족속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행위가 뭐냐면요, 조롱과 비방이었습니다. 성경에 끔찍한 말 두 말씀을 하시죠. 내가 다 듣고 있다는 거와 말하는 대로 갚아주겠다. 무지한 사람들이 말을 막 해요. 그 말이 부메랑으로 자기에게 돌아올 걸 모릅니다. 너랑 나랑만 아는 거야? 어제도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해서 당신하고 나하고만 안 돼요. 얼마나 제가 못 믿었는지 제3, 제4 꼭 당신만 알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무슨 노예 일을 하는데 저한테 그러길래 하도 몇 번씩 얘기하길래 그럴 거면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못 믿어온데 못 믿어온 게 아니고 이 사람아 못 믿어오니까 여러 번 얘기를 하지, 내가 믿을 것 같으면 한 번이면 끝날 걸 뭘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하냐 라고 웃으면서 그랬는데 그 내용이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에요. 듣고 싶지 않은 내용입니다. 저도 몰랐던 내용이에요. 그걸 뭐 구태여 전화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과 더불어서 가까운 사람을 향해 비방과 조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을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황폐하게 하겠다. 그 내용이 9절의 말씀입니다. 무서운 거죠. 참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호와를 구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조롱과 비방이 있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말은 자기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래요. 그 말이 뭔지 알겠냐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자기 스스로 엑스레이를 찍는답니다. 찍어가지고 자기 모습의 모습 그대로를 그렇게 자세하고 그렇게 분명하고 확신을 갖고 비방하는 이야기는 다 자기를 거쳐서 나오는 거다.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말하는 거다. 남이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는 것을 보면 다 그 속에 그 요소들이 자기에게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공감도 가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고는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거죠. 나를 날마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마디라도 칭찬을 하고 사는 거죠. 참 저는 어떤 권사님하고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기뻤어요. 사람이 인내를 갖고 끝까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미운 며느리라도 미운 자식이라도 다시 한번 칭찬하고 다시 한번 사랑으로 권면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 아침 가져봅니다.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 앞에 서로 칭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이 말씀을 빌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앞두고 그들이 왜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 중에 가장 악랄하고 교만했던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거역했던 그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이 내릴 것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봤습니다. 여호와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들과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해 칭찬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하면서 하나님 옆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바냐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사 그 길을 걷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에 날마다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영이 충만히 임하사 주여 생명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주장하시는 몸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이 굽은 길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시밭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음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주의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주님의 숨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